창조주 하나님 1. 창조인가 진화인가? 우주 만물과 인간은 과연 진화의 산물인가 창조의 산물인가? 인간이 끊임없이 던져온 질문입니다. 창조인가 진화인가의 문제는 사실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경험되거나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은 사과를 떨어뜨리면 언제나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고 또한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유인력은 법칙입니다. 그러나 진화나 창조는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거나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이지 법칙이 아닙니다. 이론은 하나의 주장이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는 모두가 아시는 대로 다윈의 주장입니다. 창조는 성경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온 우주 만물은 무생물에서 시작되었고 무생물이 진화라는 과정을 거쳐 유생물이 되었고 오랜 세월 끊임없이 진화되어 오늘의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종과 종 사이에 있는 화석, 즉 중간 단계의 화석을 진화의 증거로 삼습니다. 대표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으로 시조새를 꼽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다윈은 자신이 죽고 난 후 100년 이내에 시조새와 같은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이 수없이 발견될 것이며 만약 중간 화석이 발견되지 않으면 진화론은 허구라고 했습니다만 그의 사후 시조새와 같은 다른 중간 단계 화석은 발견된 바가 없는데도 진화론자들은 끊임없이 진화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조새조차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가 아니라 깃털 공룡에 가깝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화석을 살펴보면 예전의 모습이나 현재의 모습이나 크기의 차이만 두드러질 뿐 형태는 별 차이가 없어서 창조 이후 종 모습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으로 만드셨고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로 만드셨으며 모든 식물은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가? 우리가 창조를 믿으려면 먼저 그것을 주장하는 성경이 믿을 만해야 합니다. 과연 성경은 사실이고 믿을 만한가? 하는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사실로 믿으려고 할 때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6천년 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우주는 약 140억 년 전에 탄생했고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겨났으며 이 지구상에 첫 생명체가 나타났을 때는 약 10억 년 전이고 유인원은 약 300에서 500만 년 전에 출현했고 직립보행의 인간은 약 50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이나 자바원인 같은 원시인들은 약 5만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하였다고 합니다. 몇몇 수치만 보더라도 성경과 학교 교과서 사이에는 너무 큰 간극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약 900년이었다고 하는데 정말 인간이 900년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정말 지구상의 모든 땅을 덮었던 대홍수가 있었던 것일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했던 것일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 신화나 설화에 불과하다면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들을 함께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6일 동안 천지는 창조되었는가? 인간은 6천년 전에 창조되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6천년 전에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신학자들도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천지창조의 시기에 관한 주장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는데 문자 그대로 6천년 전에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젊은 지구론과 그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오랜 지구론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뒤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하는 유신 진화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창조 이후 우주가 자연의 법칙과 진화의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이루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론은 언뜻 보면 각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주장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과연 진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그 자체는 참으로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주장들이 성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6천년 전에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한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지구의 시간, 즉 24시간이 넷째 날에 창조된 것이라고 합니다. 과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시간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 발견되면서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주는 지금도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은 공간이나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불과 몇백 년 전에 발견했습니다만 반면에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함께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모두가 아는 대로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주기를 24시간이라 하고 지구가 태양을 한 번 공전하는 주기를 1년이라고 합니다. 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음력으로 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양력과 음력이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해와 달이 창조되기 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칭하는 날은 어떤 시간이냐는 의문입니다. 해와 달이 창조되기 전의 시간에 대해서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의 낮과 밤, 그리고 빛과 어둠은 지구의 낮과 밤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과 태양이 넷째 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해와 달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다고 합니다. 우주과학자들은 최근에 와서야 우주가 빛과 어둠의 형태로 존재하고 모자이크식으로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실 때 우주의 시간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의 하루는 지구에서 사용하는 24시간이 아니라 우주의 시간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것은 6일째였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은 7일째였는데 각각 우주의 시간으로 하루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이라는 지구의 시간이 있고 그와 별도로 우주의 시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창조가 지구에서 사용하는 시간으로 120억 년 전이라는 과학자들의 주장과 성경의 내용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대립하는 창조의 시점에 대한 차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의 시간을 지구에서 사용하는 24시간으로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잘못 해석하면서 오해가 생겨난 것이고 과학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창조된 시간이 아니고 영원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초월된 차원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루가 천년이 되고 천년이 하루가 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에게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은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초월적 시간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말씀한 대로 전능자 하나님은 무시무종, 무소부재하십니다.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영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수영은 부력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행위일 뿐 부력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고 병이 드는 것은 인간은 시간의 제한성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리에서 일어설 때 관절에 무리를 느끼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 굳은 날이 되면 움직일 때마다 우두둑 관절 소리가 나는 것은 시간이 그만큼 흘렀기 때문이고 그 모든 변화는 시간이라는 제한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인간관계의 고통도 사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간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고통이 생겨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없는 고통도 결국 공간의 제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질병도, 노화로 인한 고통도, 공간의 제한으로 인한 고통도 겪지 않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공간과 시간이 초월된 세계가 실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성경은 지구에서 사용하는 24시간과는 다른 우주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학책에서 말하는 지식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만유인력 같은 것들도 법칙이기 때문에 과학이지만 이런 법칙도 새로운 법칙이 발견되면 이론으로 전락하고 과학자의 자기 주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실 만유인력의 법칙도 무중력 상태인 우주 공간에서는 법칙이 될 수 없지 않을까요? 지구의 연대나 화석의 연대 측정도 정확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고 화석이나 유품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은 현대 과학의 방식입니다. 과학자들은 광물질 속에 남아있는 우라늄의 양을 통해 연대를 측정합니다.
우라늄은 45억 년의 반감기가 있는데 광물 속에 있는 우라늄과 납의 비율을 따져서 연대를 측정합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기계가 가이거 카운트입니다. 오래된 광물은 우라늄으로 측정하지만 연대가 짧은 고문서 같은 것은 탄소 동위원소 방식으로 측정합니다. 탄소의 반감기는 5700년으로 우라늄보다 짧아서 광물 속에 남아있는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따져서 연대를 측정합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지구의 광석 중에 우라늄이 납으로 변한 것을 계산해 보니 약 45억 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45억 년 동안 지구의 환경이나 120년 동안 우주의 환경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기간에 엄청난 환경의 변화로 갑자기 우라늄이 일시에 납으로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러한 측정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쨌든 우주는 120억 년 전에,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겨났다는 것은 과학주의자들의 주장이지만 창세기 1장은 우주의 하루로 관련해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주의 여러 행성 중 지구가 제일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이 최근의 신학적 입장인데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서론이 아니라 우주와 지구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우주가 120억 년이 되었든 몇천 년이 되었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와 지구가 같은 날 창조된 것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주의 첫째 날이 24시간 기준으로 100억 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120억 년이 되었다는 과학자들의 주장도 운석의 생성 연대를 근거로 하는 것인데 문제는 대기권 밖에 있는 운석은 대기권 안에 있는 암석과 환경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지구보다 반드시 먼저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과연 6천년인가? 또 하나의 의문은 인간의 역사는 과연 6천년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주장은 300만 년 전에 유인원이 있었고 직립보행인은 100만 년 전에 출현했으며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인간은 50만 년 전, 그리고 원시인은 5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6천 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 주장이 사실일까요? 인간의 창조는 실험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 가지 유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의 증가를 통한 연대 계산입니다. 창조과학회의 강연 비디오를 보면 재료공학을 전공한 김명현 박사의 명쾌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던 60년에서 70년대만 해도 지구상의 인구는 40억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7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도 3.1운동 때 2천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남북한을 합쳐 7천만 명에 이르지 않습니까? 보통 인구는 50년 만에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 속도가 크게 줄어서 500년 만에 2배의 인구 증가라는 것은 쉽게 감이 잡히지 않는데 김명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연도가 1392년이고 그로부터 200년 후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며 을사늑약으로 조선이 망한 것이 1910년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데 500년 만에 인구가 2배가 되었다는 것은 이성계 시대에 2명이었던 가족이 고종 때 4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500년 만에 인구가 2배로 증가한다는 것은 증가 속도가 대단히 더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족보를 보아도 500년의 세월이면 한 부모 슬하에 수만 명의 자손이 생겨났을 시간입니다. 소련에서 최장수 기록을 지닌 130세의 노인이 있었는데 그의 후손을 세어보니 23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에 2배로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천천히 늘어났다고 해도 50만 년 전 인간이 지구에 출현했다면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하면 계산상의 숫자는 놀랍게도 10의 300승 명이랍니다. 즉 10에 동그라미 300개가 붙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김명현 박사는 위 숫자를 체감하기 위해 또 다른 예시를 드는데 인간의 키를 170cm로 잡아 어깨 너비와 가슴 두께의 크기로 관을 짜서 우주 공간에 꽉 채운다고 가정한 뒤 우주 만물의 질량의 부피를 계산해 보았더니 10의 38승명만을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500년 만에 인구가 2배로 늘어나면 온 우주에 먼지의 크기로 채워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계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담 이후 노아 시대에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류는 4,500년 전에 노아의 8인 가족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4,500년 동안 인간이 500년에 2배로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면 4,000에서 5,000년 만에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로 시작된 유대인들이 지금 약 3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도 어쨌든 3천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3천만 명이 되는데 4천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공식화해서 계산해 보면 인구가 60억이 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5천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학적 계산에 근거한 인구의 증가로 보면 인간은 지금부터 6천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성경의 기록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6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 즉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 맨 끝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천지 만물은 진화되었는가? 이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믿든 사실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데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이유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논쟁이 의미가 없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은 인간의 믿음과 상관없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창조를 믿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잘 보이면 복을 주고 밉보이면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간들이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려고 종교인이 만든 우상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데리고 놀려고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려고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인간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전혀 외롭거나 심심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과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스스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생을 만드심으로써 스스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고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도 당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으로 인하여 스스로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 인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느냐 아니냐를 인간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해주느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간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예로 들어봅시다. 요즘엔 애완동물이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이라 하는데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어떤 사람은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돼지나 악어를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반려견 때문에 많은 고통도 당하고 제약도 받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해도 강아지 돌봐야 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갔다가도 강아지 때문에 급하게 돌아오는 고통과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제약과 고통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10여 년 전 불교계에서 큰 존경을 받았던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불교를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소유라는 책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이 난초를 하나 샀는데 그것을 키우는 재미가 쏠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갔다가도 난초에 물을 주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제약과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초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니 난초를 소유함으로 당했던 많은 제약과 매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불교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법정 스님이 난초를 사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난초를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난초를 사랑했다면 난초로 인해 당하는 제약, 고난, 고통조차 기쁨으로 감수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이 난초로 인한 제약 때문에 결국 난초를 포기한 것은 난초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스스로 많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 때문에 울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제약의 길, 눈물이 가득한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자신을 수용하게 되고 자신을 수용하게 되면 비로소 인생이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 구원이고 창조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도 합니다. 이런 말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자신이 쓸 것도 못 쓰면서 자녀를 기릅니다. 어린 자녀들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20년 이상은 돌봐줘야 합니다. 자녀 돌본다고 부모 자신은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도 맘 편히 만나지 못하면서 자녀를 기릅니다. 그 모든 이유는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 희생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묻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자녀를 안 주시느냐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녀가 없었지만 그것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자녀 3, 4명보다 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영적인 자녀들로 인한 바울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너희들이 내 심장에 있다고 합니다. 가장 애를 먹이는 고린도 교회조차도 바울은 온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낳은 영적인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서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반려견은 자기에게 밥을 주고 길러주는 주인을 보면 꼬리를 흔드는데 우리 중에는 창조주 하나님께나 부모님께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철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사랑을 모를 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부모님께 마치 벼슬아치라도 되는 양 행세하지 않습니까? 나를 낳았으니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하면서 부모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철이 들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감당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이 들면 부모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런 가사를 쓴 사람이나 이 찬송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철이 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은 심심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공하고 선하게 살면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주님은 울기도 하시고 스스로 제약도 당하시고 고난도 겪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의 산물인지 아니면 진화의 산물인지를 따져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물 때문에 스스로 많은 고난을 겪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 같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 사랑 때문에 매일 울면서 다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매일 울면서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 가치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느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어느 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윤리적인 선택이나 가치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설령 나의 모든 것을 잃는 일일지라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과 바울처럼 우리가 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남겨진 눈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기록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